흔히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에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걸림돌이 되어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디딤돌 삼아서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두 번째가 백성들에게 왕으로 제비 뽑힌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백성이 제비를 뽑았을 때 그를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울이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사울의 능력을 의심하고 멸시한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비 뽑기 형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에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마침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습니다. 암몬은 요단 동쪽편 야복강 바로 아래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역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서쪽 본토를 치기 전에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하고 거기서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에게 땅을 먼저 분배하죠. 이 길랏 야베스가 바로 갓 지파에 속한 도시인 것입니다. 암몬이 야베스를 침공하니까 야베스는 암몬 왕 나하스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암몬의 종이 되고 조공을 달라는 대로 다 바칠 테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 이렇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항복하면 전쟁이 끝나는데 나하스는 야베스가 항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교만하고 야만적인 요구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항복할지라도 오른 눈을 다 빼야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모욕이라고 나하스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일주일 동안만 시간을 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연락해서 우리를 도울 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는 우리 눈을 뽑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쟁하는 상대 쪽에서 시간을 좀 달라. 우리가 사람을 모으겠다. 세를 더 규합하겠다. 그때까지 말미를 주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상대방의 허를 찔러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상대방에게 시간 줄 것 다 주고 사정 봐줄 것 다 봐주고 이렇게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몬의 나하스가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들어줍니다.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7일이 아니라 70일, 7개월을 주어도 무슨 뾰족한 수가 너희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테면 한번 해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하스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된 리더십도 없고 또 바로 소집할 수 있는 상비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도 지파 공동체라는 이상한 조직이라 뭘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꼭 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제비 뽑기 들어가고, 더구나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이라 요단강 서편에 있는 본토에 있는 지원군이 넘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주어도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하스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눈을 다 뽑은 것처럼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뽑으나 일주일 뒤에 뽑으나 어차피 너희들의 눈은 다 뽑힌 거다. 앞으로 못 볼 것들 지금 제대로 봐두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야베스의 장로들은 비로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무슨 수가 있겠지. 하나님께는 무슨 수가 있겠지. 이것은 체념이나 폭이나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죽이려고 덤비는 대적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무슨 수가 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무슨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기브아에 전령을 보냅니다. 소식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 높여 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아를 먼저 찾은 것은 이들이 서로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내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아가 베냐민에 속한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이 거기서 완전 참패를 당하죠. 나머지 지파하고 상대하는데 되겠습니까? 원래 작은 지파인데 내전이 벌어졌을 때 남자 600명을 남기고 다 죽습니다. 여자들도 다 죽고 아이들도 다 죽고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 딸들 누이들을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합니다. 지파를 다시 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외가 관계입니다. 인척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아에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브아에 바로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습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소를 몰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결사적으로 사울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꼭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게 너무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다고 여기니까 왕이 되고도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인 것을 믿었어요. 아무리 소심하고 초라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일할 것이다 라고 위기 중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사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몰고 오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집안에 있는 소들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온 백성이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길르앗 야베스를 돕자. 그래서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군대 조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울은 지금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33만 대군을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다음 날 새벽에 암몬을 공격해서 오후까지 전쟁을 치르고 완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사울의 능력이 입증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암몬을 쳐서 무찌른 날은 사울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사울이 변화된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소극적이고 소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의분으로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마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처럼 능숙하게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을 성령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품하고 성령이 그에게서 소멸되었을 때 침상이 마르지 않도록 그는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성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거두어지면, 소멸되면 곧 그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어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진짜 제자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천하장사 삼손은 언제나 그 힘이 뻗쳤던 것이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누울 때나 뭘 할 때나 언제나 힘이 장사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할 때만 그가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는 자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이 한 사람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이유가 있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우리 마음이 불화하고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도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은 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갈등의 골이 깊었던 적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점점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쩍 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통일을 구할 때인가, 남북 통일이 되면 또 삼국시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라가 깊은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큰일이죠. 믿는 자들이 구할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백세 철학자 김형석 박사님의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가? 정권을 사랑하는가?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나라를 덮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백성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즘 금요 기도회에 어느 마을이 정말 한 사람같이 나오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분, 두 분 나오더니 이제는 정말 한 사람같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금요 기도에 나오지 못하던 집사님 한 분이 기도에 나오셔서 제가 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금요 기도를 나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금년 초에 제가 예배에 관하여 연속으로 몇 번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 중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받는 것 이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 이전에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주일에 와서 사실은 한 가지 이상 어떤 사역이든지 성가든지 교사든지 안내든지 뭐든지 우리는 한 가지 이상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섬기는 것이,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대개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맡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일을 우리 좀 나누어지자, 짐을 좀 나누어지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집사님 그 마음에 깨닫고 내가 다른 건 하기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짐은 내가 대신 감당하리라. 그리고는 금요기도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한 분, 두 분, 지금은 한 사람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금요일 새벽 일터 사역 기도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죠. 이럴 때 세상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어둡다고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빛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금요일도 새벽 기도에 좀 나오십시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그래도 그런 대로 지낼 만한데 요즘 그런 분들이 많겠습니까? 나는 그런 대로 지낼 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기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다니는 회사는 언제 그만두게 될지 살얼음을 걷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가시가 이 손톱 밑에 들어가면, 이 가시 하나가 손톱 밑에 들어가면 이게 우리 지체 중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곪으면 온몸 전체가 아프고 가시 하나 때문에, 손톱 밑에 들어간 가시 하나 때문에 몸살 하나 들어눕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 괜찮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온 교회가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온 지체가 아픈 것처럼 달려들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교회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터가 그저 내 가족 먹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부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한 사람같이 나오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한번 세워보십시다. 이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부모님 댁에 갔다가 방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밖에서 성녀 한 분이 시주를 하라고 왔습니다. 부친이 나가서 우리는 시주할 수 없다고 해서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방 안에서 들었습니다. 왜 시주를 할 수 없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시주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승려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도 사실은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나도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나도 아브라함을 알고 다윗도 알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듯이 확 나가는데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들어보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이 중이 되었으니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나가서 여보시오 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이냐, 시주도 안 하면서 붙잡긴 왜 붙잡냐?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랍니다. 목사님이 붙잡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10년 동안 교회 다닌 건 맞냐? 맞다고. 그런데 어떻게 중이 됐느냐 했더니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인상도 굉장히 총명해 보이고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주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더랍니다. 다시 붙잡고 얘기를 좀 해봐라.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째서 중이 됐냐?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10년 동안 다닐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당신이 성령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들어보긴 했다. 성령님을 받았느냐? 성령가 하는 말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러고 다니겠냐? 그래서 끌고 들어왔습니다. 뒤에 있는 포침을 끌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믿어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믿지 말고 성령을 받으면 당신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 것처럼 여기 성령이 계시고 당신이 지금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중노로 타지 말고 정말 예수님 믿고 당신도 성령님을 받으라 했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꾸 짐을 달라고 해서 나가더랍니다. 결국은 미안하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가듯이 가는 그를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인 중에 혹시 10년 이상 다니다가 성령도 못 받고 저렇게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애통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말씀 보면 길갈에서 거기서 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길갈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과정을 거치고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밟은 땅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최고 강한 성읍 여리고, 그들과 일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쟁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적전에서 자살 행위나 똑같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3, 4일은 드러누워야 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때 적들이 역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누워서 다 당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신이 하나님의 영이 백성을 사로잡으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 전쟁의 결과를 아시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백성들은 들어가 죽기만 했던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을 무찌르고 바로 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우리 길갈의 각오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사는 길이 열리리라. 하나님께는 무슨 수가 있겠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무슨 수가 있겠지? 하나님의 수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